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 이것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겠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는 것을, 야, 너 구원받았으니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너 전도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아주 정신이 전도해야 된다는 이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 내 자신이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과 수십 년 동안 함께 있어도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 자신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순간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먼저 믿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의 말씀을 만인에게 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고 아들의 일이다.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셨으니,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아들의 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아들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들과 동역자가 되는 능력은 전도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한 아들의 일이 뭐냐?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멸망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일이니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누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이실 때 너 무엇하다 왔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면 저는 예수님과 동역하다 왔습니다. 너 무슨 동역했는데? 충성해야 좋죠. 우리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성도 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과 동역하는 일은 무엇이다? 전도하는 일이라 이 말. 자,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자, 기도는, 자,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그 감사의 표현을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은 뭐다? 전도야. 그게 왜 그러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했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뭐 하다 왔어? 아이고 나는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밤낮 원망하다 왔어요. 나는요 20년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밤낮 불만하다 왔어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어떤 성도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밤낮 불평만 하다 왔어요. 나요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밤낮 시험 들다 왔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맘 상하면 시험 들다 왔어요. 너 뭐 하다 왔어? 나는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다가 왔어요. 야, 너는 뭐 하다 왔어? 나는 50년 동안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교회만 다니다 왔어요. 교회만 다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너 원망하다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멸망하는 것처럼 너 멸망. 자, 너 불만하다 왔어? 너 시험 들다 왔어? 너 멸망. 너 졸다 왔어? 나 너 몰라. 너 교회만 다니다 왔어? 나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아들과 동역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전도야. 왜 그러지? 영혼을 살리는. 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모든 일에 초점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는 동역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주님과 함께 전도를 통해서 동역하는 자를 향해서 얼마나 대우가 극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책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열심으로만 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나는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을 다니든 여러분이 20, 30년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충성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열매라 이 말. 충성하는 게 열매입니까? 기도하는 게 열매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열매입니까?
열매는 영혼을 살리는 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구원받은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열매는 뭐냐? 헌금이 열매가 아니고 충성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구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게 열매야, 열매. 하나님이 나 하나를 심었더니, 나 하나를 생명으로 심었더니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게 열매지. 그게 열매. 예수님이 죽으시니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렵겠느냐 이 말. 너 뭐 하다 왔소? 라고 할 때 예, 나 주님과 동역하다 왔습니다. 무슨 동역인데? 예, 영혼 살리다 왔습니다. 그래, 이 영혼 살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성령으로 한 것이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찬란한 이 영광의 면류 안에 대관식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구령 열정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환경을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 시대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마귀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종교의 그 뭡니까? 그걸 차별금지법,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절대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것은 막을 수 뭐 괜찮지만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쇠고랑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점점 이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많이 돌입이 되었어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전도가 농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토해내놓고 진실을 쏟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를 만난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가 있다면 얼마나 지옥에서 아우성 치겠어요. 너 나 만났었잖아. 우리를 향해서 너 나 만났었잖아. 왜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고. 얼마나 지옥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지옥에서 네 가진 것이 무슨 성도냐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되셔요. 전도해 보십시오. 시험 들겠는가? 전도해 보십시오. 원망하겠는가? 불만 불평하겠는가? 전도하는 사람은 벌써 구령의 열정 속에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겨를이 없고 불만할 겨를이 없고 불평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때문에 참는 거고, 전도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전도하기 때문에 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구령열정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나는 이게 전부야.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도 주일날만 딱 나오고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하고 책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열심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무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안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냈는데 열매가 없어 봐. 열매를 맺어야 될 과실수가, 열매를 맺어야 될 과실수가 가지만 내고 열매를 안 맺을 때 얼마나 농부가 허탈하겠습니까? 열매는 이때 만약에 씨가 없어 봐.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의 열매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는데 씨가 없어. 씨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지.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씨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열매를 맺었는데 씨가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씨 없는 열매 얼마든지 있죠. 감나무를 여기 어디야, 옆에 동네가 어디요? 감나무를 진영에다가 심으면, 저 참 청동가에다 심으면 씨가 없어진 다음에, 열매가 씨가 없어진 다음에, 근데 똑같은 그 나무를 다시 옮겨서 딴 데다 심으면 또 다시 그 열매 속에 씨가 있다며. 아니 도대체 거기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도대체 이게 씨 없는 토지가 토양이 도대체 어떤 토양이야 도대체. 그 토양은 도대체 뭐요 도대체. 왜 씨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씨가. 여러분, 열매는 이때 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으며, 이런 말씀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듣고 누가 믿겠느냐. 너 전해줘야 돼. 너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쭉 줄거리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멸망하는 영혼, 죽어간 영혼,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부진 결심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하나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씨 없는 열매가 되지 말고, 씨 없는 열매는 자기 죽으면 끝이라니까. 씨 없는 열매는 그냥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요. 씨 없는 열매는 여러분, 이 열매에 씨가 있어야 내 자식을 위해서 애타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향해서 애타게 기도해서 기어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살리지. 여러분 보세요. 씨 없는 열매, 씨 없는 열매 무슨 유익이야? 주인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주인에게 무슨 유익이야? 씨 없는 열매가 무슨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추씨 하나를 심으면 고추씨 하나에서 고추 열매가 몇 개가 나올까? 고추 열매가. 그러면 고추 열매가 하나만 나옵니까? 고추 열매 하나 속에 들어있는 씨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 고추씨 하나가 다른 씨를 얼마나 많이 내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씨 해봤자 서너 개, 많이 들어봤자 서너 개요. 응? 감시 많이 들어봤자 서너 개. 우리는 그 여자들 좋아하는
미희는 뭐를 좋아하는 거 있지? 석류? 석류 속에 들어있는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맞지? 우리는 기왕의 석류씨와 같이 석류 열매 하나 속에 들어있는 씨와 같이 수많은 가망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감 속에 씨가 몇 개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으면 4개? 2개? 3개? 보통 짝수가 들어있더라고 보면. 맞나? 보통 짝수가 들어있더라고. 자, 4개, 보통 이제 2개. 시원차 생게담한 건 1개. 이런 것들은 생게담한 거예요. 보통 이제 4개 정도 들어있어요. 기왕에 이것보다 석류씨, 또 뭔 씨가 있을까? 수박씨, 또 뭔 씨가 있어? 많이 들어있는 씨가. 뭔 씨가 있어? 응? 우리나라에 가장 성씨가 많은 게 김씨래. 김씨, 이씨, 박씨래. 고 씨는 25위인가 22위예요. 25위인가 22위래. 22위. 예? 22위. 고 씨는 강 씨보다 많은 것 같은데 고 씨가. 아무 상관없어요. 고 씨든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는 씨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씨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건드릴수록 그 씨가 그에게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을 핍박할수록 핍박하는 자 속에 그 씨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하는 교회, 인본주의 하는 교회가 전도를 하면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하는 교회는 그냥 저기가 무슨 구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회겠습니까? 그냥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회지. 예? 그런데 영적인 교회는 한 영혼 구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알잖아요. 뱃속에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 봤잖아. 쉬워 어려워? 어렵다니까. 특히 옛날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뱃속에서 지워지고 낳다가 죽고 또 키우다가 죽고 또 막 그 유행병 때문에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키우는 일에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영적인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교회가 영혼 하나 데리고 와서 살리고 그 영혼을 정착하기까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야. 자, 어쩌다가 데리고 왔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자,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뭘 알아? 성경을 모른다니까. 물론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듣다가 또 안 듣다가 같은 시간에 듣다가 안 듣다가 또 다음 시간엔 좀 더 듣게 되고 또 다음 시간은 더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보고 교회를 알아가느냐? 성도를 보고 교회를 알아가는 거예요. 옆에 성도를 보고. 근데 옆에 성도가 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졸고 앉아있고 부시럭거리고 앉아있고 인상 쓰고 앉아있고 막 그저 그냥 그냥 입이 삐죽삐죽 앉아있고 눈을 째리고 앉아있고 콧구멍 쑤시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렇게 온 사람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하나, 움직임 하나,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러면 그 교회에 자 전도가 되어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똑같이 주의 종 대적하는 사람 돼요. 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거냐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냐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게 하지 말고, 먼저 내 신앙의 씨가 견고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이제 보통 이제 밭에다도 콩을 심지만, 그러나 콩은 짜투리 땅에다 심어요. 언덕에다가 이런 언덕배기, 이게 논이면 이게 논바닥이야. 그러면 뚝 같은데 보통 콩은 여기다 심어요. 넓은 밭은 콩 심기에는 아깝잖아. 콩 같은 경우는 아무 데다 심어도 이 콩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서 어디다 심어도 그 자체적으로 정말 이제 콩이 잘 자라요.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덕백에다 이런 뚝 같은 데다 이제 심으면 다 이걸 걷어 들여다가 이제 마당에다 놓고 이제 말려요. 말리면 어느 정도 다 말리면 두들겨 딱 패는 순간에 콩깍지가 딱 벌어질 만큼 말려놓은 거예요. 뭔지 알죠? 콩깍지가 벌어질 만큼 이제 두들겨 팼을 때 콩깍지가 벌어질 만큼 마당에다 놓고 말려. 다 말랐다 싶으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도리깨질 딱 치면 엄마는 올리고, 아버지가 올리면 엄마는 내리치고. 이게 도리깨질. 해봤죠, 도리깨질? 안 해본 사람은 인간이 아니요. 해봐야 인간이지. 해봐야 인간으로서 입문한 사람이 이런 해봐야.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콩을 모아는 콩알을 이제 콩알을 모으면 여기 뭐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돌도 있고 자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선풍기 돌려가지고, 선풍기, 어렸을 때 아버지는 풍선기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이제 큰 이제 풍선기. 옛날에는 뭐 전기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엄마는 막 이렇게 이제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풍선기를 이렇게 돌려서, 그럼 이제 아구가 이렇게 뭡니까,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앞에 날개가 돌아가면 막 윙윙윙윙 이게 맞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삼태기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탑세계는 저기 날라가서 저 성경수관의 눈구녕으로 들어가고 콩알은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콩알은 밑으로. 그러면 콩알을 다 주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빠게스가 아니라 고무다라, 똑같아 일본 말인가? 고무다라에다가 이제 콩을 다 담아서 이제 방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 방으로. 그러면 잠자기 전까지 썩은 콩 골라내고, 돌 골라내고, 상품같이 없는 거 골라내요. 골라내. 자, 나중에 이렇게 골라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다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골라낸 콩을 한 줌 이렇게 이제 한 줌 쥐어서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물을 부어놓고, 콩을 물을 부어놓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부른 다음에 밥에다가 해야 맛있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뭘 해요? 콩밥도 안 하는 주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콩밥을 해? 뭘 해요? 얘는 우리 교회에서 콩밥 했나? 안 했죠, 별로. 그런데 콩이다 하고 딱 씹었는데 어떤 콩은 쓴 콩이 있어. 되게 쓴 콩. 그런 콩이 있죠. 쓴 콩 있잖아. 씹는 순간에 쏘가지고 그냥 먹던 밥까지 딱 내뱉는 그런 콩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썩은 콩 되지 맙시다. 그
그 썩은 콩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 밥에 있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또 건강에 안 좋다나 해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때기가 터졌으면 나는 덜 터져가지고 난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밥이 최고지. 밥그릇도 큰데 밥을 이렇게 싸요. 옛날에는. 왜냐면 옛날에는 반찬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반찬이 많이 있으니까 밥을 적게 먹고 반찬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뭐 김치조각 하나에다가 밥만 이렇게 이제 수북에 쌓아서 수북에. 그러니까 이제 밥이 들어갔을 때 썩은 콩과 함께 딱 씹히는 순간 뭐 그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씹어 먹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썩은 콩과 같은, 여러분 썩은 콩과 같은 고장난 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버리신대. 그러니까 먹다가 너무 써서 그런 거는 얼마나 그 속에 함께 이제 버무러진 그 밥이 얼마나 뱉기가 아까워. 그렇다고 썩은 콩을 골라낼 수도 없고.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바라보시고 썩은 콩 되지 맙시다. 마음이 썩고 얼굴이 썩고 인상이 썩고 절대 인격이 썩는 썩은 콩 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니까. 썩은 콩은 자기 혼자만 썩은 게 아니라 그 썩은 콩을 먹는 사람까지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기왕에 신앙생활할 바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열매로 만드셨다면 내 열매라고 하는 내 안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이 딸을, 물론 여자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어떤 종자야? 아들이라 이 말이야. 아들. 왜냐? 뭐가 있어서?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씨가, 다른 열매를 낼 수 있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 생명의 씨가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있기는 있는데 썩은 콩처럼 썩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난감합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씨가 있긴 있는데 이 씨가 썩어 있어 봐.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인상 찌푸리지 않겠어? 인상 찌푸리게 하지 않겠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생명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씨가 날마다 생겨나고 이 그 씨가 날마다 왕성하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개혁을 해야 돼. 항상 내 자신을 개혁을 해야 돼. 죄인이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개혁이 되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개혁이 되고, 망할 사람이 흥할 사람으로 개혁이 되고, 불의한 사람이 정말로 의의 사람으로 개혁이 되고,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살 사람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을 사람으로 개혁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 심령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 라윤이 보세요. 라윤이 이렇게 이제 제가 3층에 내려오든지 2층에 딱 내려오면 막 2층의 로비에서 놀고 있다가 에어컨이라네, 뭐지? 엘리베이터가 에어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전혀 다른데 왜 에어컨이 나와?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 순간 나연이가 요즘에 그런 거, 요즘 이거 타더라고. 이거 그거 타다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보세요. 참.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 목사님 안아줘라 그러지만 내가 속으로 이놈 뭐 자식이 건방지게 네가 안아줘? 이 녀석아, 목사님 저 안아주세요 해야 정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제가 안아줄게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위대한 인물처럼,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이라서 작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처럼 그 말의 뉘앙스가 그렇다니까. 목사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굉장히 내가 시리에 빠지고 내가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어서 마치 자기는 사랑이 풍만하고 자기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막 그 넓은 가슴이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내가 당신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의도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야 이놈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해야 정상이지. 맞죠? 그거 맞잖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내가 보호해 드릴게요 얘기해. 우리는 아니라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크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포근함을 느끼고, 이 포근함을 느낄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당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지금 그런 아름답고 부드러운 인상을 쓸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기뻐요. 나도 몰라요. 그냥 행복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내 안에 막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요. 그 이유를 나도 몰라요. 이유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예수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긴 자의 평안은 육체에 머무르는 평안이 아니라 영혼에 깃든 평안이라서, 영혼에 깃든 안식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를 누리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은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야. 옛날에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합덕에서 합덕의 장날에 합덕으로 가요. 우리는 이제 합덕을 상대했어요. 우리가 상대한 거예요. 합덕이 우리를 상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덕을 상대한 거예요. 자, 합덕이라는 이 시장에 갔다가 그러면은 막 어떤 때는 막 엄마가 혼자 가려고 할 때 나도 따라간다고 우겨서 이제 따라가요. 또는 이제 바로 큰 댁에 갔다가 이렇게 같이 아버지랑 같이 올 때 보면 어떻게 지금이야 뭐 가로등 투성이니까 뭐 길 가다가 뭐 넘어질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논바닥이 이게 다 또랑 이게 뭐 눈독이야 뚝. 이걸 밟고 다 여기 벼가 있고 벼가 이렇게 다 자라나고. 그리고 여기 그 딱 사람 하나 요 폭이 요 한 3개 정도, 요 3개 정도 폭이 돼요. 그리고 이 폭을 밟으면서 여기 집까지 와야 돼. 이렇게 막 집까지 이렇게 와야 돼. 막 찾아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다리 뜰 때는 그래도 괜찮아. 다리 뜰 때는 참
막 이 벼가 있고 딱 달이 떴을 때의 그 포근한 감정, 그 뭐라고 말할까, 그 여유로움, 그런 거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요. 이런 감성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야 삶의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각박해요. 이런 사람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 나까지 강박해져. 다 아시면 이해합시다. 맞대요. 그런데 달이 전혀 뜨지 않은 완전히 깜깜한 그때는 감각으로 가야 돼. 감각. 지금이야 후레쉬가 맞박에 붙이는 후레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박에 붙인 후레쉬가 나와서 나오지만, 옛날엔 랜턴, 그것도 이 랜턴도 돈이 없으니까 이 옛날에 그 두꺼운 사각으로 된 그 있잖아요. 그 건전지 큰 거, 이것도 그냥 가게 가서 그냥 사서 여기다 끼우면 아까우니까 라디오에 달았던 그 건전지 있잖아요. 라디오에 달았던 그 건전지 다 달아가지고, 이제 다 달아가지고 안 나오면 이것을 후레쉬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나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이 부자들아. 자, 지금 그 후라시를 챙겨갔으면 괜찮은데, 그럼 아버지는 감각으로 가지만 나는 무슨 감각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엎혀요. 아무리 깜깜해도 평안해, 포근해. 음정이 현찮아서 그렇지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다니까. 이게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는 그 논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가지만, 나는 아버지 등 위에서 막 발을 굴러가면서 하지만 평안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자기 영혼 안에 이루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야. 지금 너무 평안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서 문제지. 그건 영혼 안에 이루어진 평안은 아니오. 여러분,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참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제발 썩은 콩 씹은 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괜히 평안한 그런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자, 시작.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게서 복음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로부터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내게서 어떤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손해나기 때문에 아니다, 전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그래서 보십시다. 이 사람의 관계에 강약을 잘 조절해야 돼. 강약.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강약, 이 강도를 잘 조절해야 돼요. 자,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재현아리 나와봐. 얘가 처음 교회 나왔네. 너무 좋아.
만약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한 거예요. 숨차다. 자,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보셔요. 어떻게 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하면 부담이 되겠어? 아니면 나 또 안아주세요 그러겠어? 부담 되겠지? 다음에 또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러고 했다. 자 그러면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딱 만나려는데 내가 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우린 피하겠지. 도망가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숨 굉장히 차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강약과 강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좋아도 그것을 숨길 수 있어야 되고 싫어도 그것을 숨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참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자, 나윤이를 보면 저 안아줄게요. 굉장히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쩔쩔 매달리잖아. 쩔쩔 매잖아.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쩔쩔 매죠. 매는 주제들이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무관심하면 상처받잖아. 저게 뭐라고 상처받고 시험은 아니지만 왔다 가고서 시험이 뭐 시험은 아니지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참 우리는 지혜롭게 이런 누가 오면 요 강도 조절 강약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을 잘 조절해야 돼. 너무 고마워요. 칠판을 줬어. 너무 고마워.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죠? 때로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냥 지켜보고. 이것도 그냥 부담되는 거예요. 얘기를 왜 하느냐?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바로 뭐냐?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네, 흰돌산 수양관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를 불러요. 이제 얼굴은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 그래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성대 관리를. 나 성대 관리 안 합니다. 내가 성대 관리 안 해요. 성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대 관리 안 합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는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성대가 결절이 됐대. 성대 결절이 돼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만약에 병원에 가면 성대 결절이라고 수술하라고 할 겁니다. 저도.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성대 결절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목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막 이제 쓰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노래도 찬양도 안 되는. 맞습니다. 저도요. 내가 찬양은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찬양의 높음을 옛날에도 높은 놈을 내가 소리는 못 질렀지만 지금은 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그래도 옛날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고음이 안 올라가. 그 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음치라서 안 올라간 거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교육을 받으면 그런 거 이제 음치 치료사들이 있더라고. 그걸 받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음치기 때문에 못 올린 거고 지금은
올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이 이제 만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 이제 처음에 저도 저는 성대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진짜 성대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목에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설교가 15분에서 20분 설교했어요. 그때 주일날 설교가 15분에서 20분 설교했어요. 그때 만났으면 설교 안 길어서 좋았을 텐데, 그죠? 그때 15분에서 20분 설교. 근데 15분에서 20분 딱 설교하고 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대가 약했으면. 그렇다고 설교를 그때부터 막 천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젊은 혈기로 그냥 이렇게 설교한 거야. 막 그때는. 그러니까 막 이 성대가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서 이제 성대를 막 썼죠. 막 그 흰돌산 수양관에서 막 통성기도도 내가 오늘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소리를 다 빼내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딱 쓰면 막 소리가 막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을 관리할 때 저걸 이제 오미자 차가 있다. 오미자 차. 이제 그걸 마시면서 성대를 관리했다. 그리고 그 뭐지? 벌꿀에서 나오는 게 뭐지? 그 포리스폴리스를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했다. 어떤 때는 막 미련해가지고 생 있잖아요. 생. 물 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관리를 한다고 생으로 그냥 부어버렸어. 목구멍 타버려요. 오히려 막 그러면 상처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자, 나 음정, 높은 음 안 올라가. 그런데 이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자,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 이 목소리가 그냥 육신의 소유욕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뭐 듣기 거부스러운 목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아니 왜 비웃듯이 웃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냐? 여러분 있잖아요. 인어공주인가? 목소리 주고 모든 거 있잖아. 응?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만큼 나를 희생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영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모든 초점이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참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일이 되가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럼 어떤 때는 저도 막 이제 찬양이 뭡니까 설교하면서 막 찬양을 막 하고 싶어. 막 찬양에 대해서 딱 이렇게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 어떤 찬양. 그래서 막 고음을 막 낼 때는 막 애절하게 할래 막 하고 싶은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찬양을 부르고 싶다가도 그냥 말아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은혜스러운 걸 채워주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럴 땐 이 우리가 얻어내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영혼 하나 살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도 애주중지 키우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자식이 자라주면 좋은데 사춘기 겪으면서 또 얼마나 격동의 시간을 보냅니까? 폭력의 시간을 보냅니까? 폭력의 시간을. 여러분 자식 폭력의 시간 다 보내. 지은이는 폭력의 시간 보내봤어? 보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폭력의 시간. 재현이는 폭력의 시간 보내봤어? 보내봤어? 어떻게 폭력해봤어? 언어 폭력 아니면 주먹 폭력 아니면 무건의 폭력.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버려 둬. 자, 여러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이 부모의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자식인 거예요. 부모의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자식이 커가지고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가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해서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자식이 철들면 그것이 자식에게 철들게 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듯이 내 삶의 희생과 상처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 견뎌서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보내주시겠습니까? 영혼을 보내주셔도 야, 이 교회는 안 돼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처음 온 사람은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이 설교 듣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점 들을 귀가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영혼을 품어야 돼요. 담아야 돼요. 누가 담아야 돼요? 누가 담아야 돼요? 내가라고 하셔요. 누가 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자, 다음에 2월 달에 기도 성의할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하려고 메모는 해놓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담긴 뭐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설교하려고 하냐면 나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향민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향민교회 자, 안 무슨 장로, 이 무슨 장로, 김 무슨 장로 쭉 이들이 전부 주의 종을 대적했어요. 단 한 사람도 제명에 산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마지막 생을 마감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목회자 쫓아내려고 연판장을 돌려. 연판장이 뭔지 알죠? 연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라고 그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그 명부를 연판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연판장에 다 사람들이 사인해. 연판장에 다 사람들이 사인을 해. 자, 이걸 이제 지방에 제출해서 목사 쫓아내려고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딱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 주동자 그 앞에서 당신이 직접 찢어라. 그래서 찢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주의종 편에서 교회 편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바쳤습니다. 자, 내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 나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목회 나갈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목회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종을 섬겨야 되나 그 관점 가지고 목회한 거야. 그 관점 가지고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그때 당시 목회 초년생에 뭐가 없었느냐? 자, 성도가 교회에 대하여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관은 있었어.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다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지방에 유럽 자기한테 안 가져왔다고 막 뭐라고 해서 장로님은 몇 년 교회 다녔습니까?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게 뿌리 있는 신앙입니까?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 성도들의 입장, 내가 성도들의 입장에 성도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 입장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보셔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자원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자세, 사랑의 태도, 희생의 자세, 희생의 태도, 성도 때문에 참고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목회자 입장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성도들 향한 입장이야. 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성도의 입장에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가르쳐봐. 얼마나 성도에게 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로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회자의 입장을 깨달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그것만 보고 자랐다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야. 목회하면서.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걸 제일 그때 다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드릴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와서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은 못 들어오니까 마당에서 그냥 소리 들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영혼 하나 살리는 일에 내 희생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 살리는 구령의 열정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사명의식 속에서 사랑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멸망하여 지옥 가야 될 저희들 예수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군행의 열정 전도인의 사명 감당하여 영혼의 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생명의 열매 맺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영혼 살리는 생명의 씨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 영혼 살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씨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영혼 살리는 생명의 씨가 충만케 하옵소서. 너 영혼 살리는 일에 방종방관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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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